마음의 상처, 스트레스가 척추 협착증과 허리 디스크뿐만 아니라 뼈를 마르게 하는 것입니다. 또 근육 통증도 일어나게 합니다. 요즘에 통증의학과가 자꾸 많이 생기고 통증의학과 다니는 분들이 많은데 모두 다 이 상처 스트레스로 인해서 독소가 쌓여가지고 몸에 혈액순환이 잘 안 되니까 그런 문제가 일어나는 겁니다. 특별히 척추 협착증 때문에 고생하는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나이가 젊은 분들도 그런 분들도 있고 나이가 많은 분들도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척추 협착증이 시술을 받아가지고 치우려고 그러는데 시술을 받아가지고 치유할 수도 없고 재발합니다. 제가 대중 목욕탕을 가가지고 이 얘기를 들은 얘기입니다. 어떤 나이가 한 60, 한 5, 6세 되신 분이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가 척추 협착증 때문에 다리가 땡겨가지고 잘 걷지도 못하고 힘이 들어가지고 그걸 시술을 받으려고 생각을 하다가 여러 사람들한테 물어보니까 시술을 받아도 한 3개월은 괜찮은데 조금 있으면 다 재발한다고 해서 그냥 견디기로 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 그래서 저는 그 뼈신경에 대한 그 전문적이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유심히 들었는데 그분 말이 맞다고 내가 생각했어요. 뼈신경 척추협착증 여러분 시술 받는다고 해결이 안 됩니다. 다시 재발합니다. 왜 그러냐면 그 근본 상처, 스트레스, 독소, 염증이 해결되지 않기 때문에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한 다시 재발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하세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잘 들어보시고 어떻게 하면 내 뼈신경, 특히 척추 디스크 협착증으로 허벅지 통증으로 잘 걷지 못하는 그런 불편함이 치유될 수 있는지 바르게 아시고 치유받고 건강하게 외양간한 소같이 뛰면서 하는 게 영광 돌리시길 바랍니다. 뼈신경 근육계통의 질병이 발생하는 원인은 이렇습니다. 큰 첫째로 뇌척수 신경계통의 흐름과 이상으로 생깁니다. 첫째, 목신경의 계통의 흐름과 이상입니다. 목에서 그는 축농증, 비유성 질환, 코골이, 안면마비, 두통 등의 질병을 유발하며 이를 고치지 않고 수술하면 재발의 원인이 됩니다. 근본을 해결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특별히 목의 디스크로 인해서 정신질병과 이상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공황장애가 생길 수도 있어요. 정신질병이 마음의 상처가 문제로 발생되는 것이 아니라면 목 디스크를 정확히 진단해야 됩니다. 척추 디스크. 전신마비나 식물인간은 목에 신경계통 이상이 생긴 경우가 많습니다. 둘째는 어깨 신경계통 흐름과 이상입니다. 오십간이나 팔과 어깨에 여러 가지 통증을 수발하고 팔 길이가 다르고 한 손이 짧거나 길고 팔을 내밀게 하고 코를 중심으로 두 손을 모아보면 어깨가 아픈 사람은 한쪽에 손이 짧다든지 길든지 하는데 주로 오른손이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오른손이 긴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셋째는 척추신경계통 흐름과 이상입니다. 원래가 척추는 33개의 축으로 연결되어 하나의 막대처럼 된 것인데 그 속에 위아래로 척추신경이 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 축을 사이는 축안골이라는 구멍이 생겨 있고 그곳으로부터 각 신경이 나와서 전신에 분포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척추에 대한 무리가 축골을 어긋나게 하여 신경의 출근 축안골을 삐뚤어지게 하므로 그 때문에 거기서 나오는 신경의 압박, 염전 등의 장애를 받게 되고 그 지배 영역의 근육이나 기관이 나빠지고 그것이 뼈, 신경, 관절, 척추 협착성, 척추 디스크 질병의 원인이 됩니다. 넷째는 발 신경계통 흐름과 이상입니다. 발은 우리 몸의 역학적 기초이고 건강과 불가분의 관계에 있습니다. 인간의 발은 서 있을 때나 걸을 때 전신을 지탱하는 기초를 할 수 있습니다. 발에 생기는 여러 가지 원인에 의한 과로나 물이나 허약으로 말미암은 발의 신경반사는 목이나 허리 등 전신에 부자를 일으키게 됩니다. 더욱 진전하여 발의 균형을 무너뜨리거나 전신의 신경계통을 압박하고 자극하여 질병을 일으킵니다. 발은 신장과 심장과 장과 위장과 눈과 코와 관련이 있고 정력에도 관계가 있습니다. 특히 폐결핵과 관계가 있어 무릎에 고장이 있으면 인후가 나쁘고 폐가 나빠집니다. 척추 골반이 틀어져 있기 때문에 척추신경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이에요. 또한 이도제도 관계가 있습니다. 누워있을 때 균형을 잃어버려서 한쪽 발에 처져 있는 발의 이상이나 발의 길이가 짧거나 긴 발의 이상이나 발의 길이가 짧거나 긴 발의 불균형은
골반에 뼈가 틀어져 있어가지고 그렇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사람은 대부분 척추 디스크를 호소합니다. 그것뿐만 아니고 허벅지 근육이 아파가지고 잘 걷지를 못합니다. 거기서 척추에 연결된 신경이 다리로 다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다섯째는 골반 신경계통 이상입니다. 골반은 척추를 받치고 있고 다리뼈가 연결되어 있습니다. 다리가 한쪽이 짧거나 틀어진 경우는 골반 엉덩이가 삐뚤어져 있는 경우입니다. 한쪽 발의 인대가 당기면서 발이 아픈 경우나 허벅지가 아픈 경우나 신장이 나쁜 경우나 부인병으로 산후조리를 잘못한 경우, 부인병으로 발생되는 경우, 몸의 균형이 틀어진 작업을 하는 경우, 몸이 비대 다리에 버텨내는 균형을 잃어버리는 등 허리 요추가 골반이 틀어져 생기는 병입니다. 골반이 틀어지고 내장혈관까지 장애까지 생길 수 있으며 관절염까지 생기는 원인이 됩니다. 특히 무릎에 문제가 생깁니다. 큰 둘째는 자율신경계통의 흐름과 부조화로 뼈와 관절과 신경의 질병이 생깁니다. 모든 질병의 대부분은 자율신경의 부조화에서 나오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내용에 무거운 죄짐이나 불평이나 원망에 무서운 독소, 자염이 있어야 됩니다. 자율신경의 조화는 주로 마음의 평안과 영의 기쁨을 항상 유지하게 됩니다. 자율신경의 교감신경은 불안, 좌절, 분노 등의 결과를 유발합니다. 반면 부교감신경은 주로 기쁨, 화평, 감사, 용서, 사랑, 절제, 인내, 자비양성과 충성과 온유를 주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빌리고 사랑 4절에서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하라 그러는 것입니다. 포도나무 가지가 온들게 붙어 있어서 합니다. 내 안에 계신 예수님께 붙어 있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와 같이 우리 영적 생명과 성령의 역사는 생명의 근원 되시는 내 안에 예수님께 붙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부터 영적 신령한 생명이 계속 흘러 넘치고 공급받아서 끊임없이 흘러나오거나 쏟아나야 됩니다. 이러한 생명의 흐름이나 성령의 이름이 성경에서는 기름 부음이라 표현하고 설명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예수의 생명이 흘러넘치는 역사가 충만하기 위해서는 속사람 영이 강건해야 됩니다. 성령이 충만한 이 속사람은 자율신경, 부교감 신경에 주로 영향을 줍니다. 그래서 뼈와 관절에 염증이나 독소가 쌓이지 않게 하고 건강에 지낼 수 있습니다. 반대로 겉사람이 자신을 주장하면 혈기나 분노를 자주 유발하게 되므로 자율신경의 조화를 이루지 못하고 분노나 불안이나 좌절 등을 일으키면 위장, 간, 심장, 뼈 등 오장육부, 혈관, 정맥, 근육 등에 뻗쳐있는 자율신경에 자극을 주게 되어 신체 이상을 일으켜 뼈와 관절과 신경의 질병을 유발시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겉사람이 죽고 속사람으로 다시 태어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령 충만, 은혜 충만하라고. 그래서 깊은 온몸 기도를 오래오래 해가지고 자신의 겉사람을 다 없애버리고 속사람으로 온전히 장하면 이런 모든 질병까지도 다 치유가 되는 겁니다. 모든 쓰라림과 원하는 첫째 분노도 시작하여 이게 신체에 공급된 아딜레아를 지나치게 분비시킵니다. 신체는 분비된 아딜레아의 초과를 흡수할 수가 없습니다. 결과적으로 그 신장으로 가지만 그러나 신장은 이 초과량을 수용할 수 없습니다. 그 결과로 독소와 염증은 신체의 관절염을 일으킵니다. 척추혈자증이나 척추 디스크나 무릎 관절염을 관절염을 앓는 사람은 자신의 삶을 성찰하고 꼭 다른 사람에 대한 쓴뿌리 용서하는 마음을 품고 있는지 여부를 알아보라고 성심성으로 충고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분들은 분명히 혈기가 심하고 분노를 잘하고 자기가 자기 몸에다가 병을 만드는 분들입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했지만 성령 안에서 기쁨기도 온몸기도 오래 하면 자기 그것을 모두 다스릴 수가 있기 때문에 자기 건강에 좋은 겁니다. 큰 셋째, 기타 뼈신경계통의 질병이 발생하는 원인은 이렇습니다. 몸 안에 물과 염분이 부족하게 생기게 됩니다. 사람은 흙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물을 많이 먹으라고 그러잖아요. 2리터 이상 먹으라고. 그리고 흙이 응고가 되려면 일정량의 물과 염분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 몸은 젊은 사람의 경우는 70% 이상이 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물을 많이 먹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우리 몸 안에 항상 0.8% 염분이 있어야 됩니다. 이를 조절하지 못하여 뼈와 신경에 문제가 생깁니다. 금식을 할 때도 필히 염분을 섭취해야 됩니다. 여러분 너무 금식 좋아하지 마세요. 금식해가지고 허리가 돌아가고 위장에 문제가 생겨가지고 생명을 단축시키는 목회자들도 많습니다. 그리고 골다공증에 걸리고 뼈 관절에 문제가 생겨가지고 제대로 걷지 못하고 일을 못하는 그런 분들도 계십니다. 제발 금식하지 마세요. 50세 이상 되는 금식하면 안 됩니다. 그 기간에
집중 온몸 치유 기도 성령 세례 충만 받고 기도하세요. 그러면 독에 있는 몸에 있는 독소 스트레스 염증 다 떠나가 가지고 몸이 건강해지고 성령 충만해지고 영역도 나타나고 권능도 나타나고 하나님이 여러분 장악해 가지고 속 사람이 충만해져 가지고 영의 사람이 돼서 능력 권능 건강해질 수가 있습니다. 또 그 다음에 약물을 과다 복용하는 경우 독소에 쌓이게 함으로 발생합니다. 자연스럽게 척수와 관절에 독소와 염증이 생겨서 척수 협착증이나 디스크나 뼈 관절의 무릎 관절이나 질병이 유발하는 것입니다. 또 그래서 젊어서 고생을 많이 하는 경우 발생하기도 합니다. 제가 노인정에 능력전도 다닐 때 뼈신경 질병이 있는 분들과 대화를 해본 경우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요새 노인정에 65세가 노인이라고 그러잖아요. 가면 노인이라고 취급 못 받습니다. 근데 언젠가 노인정에 가니까 나이가 70 정도 되신 어르신이 그래요. 저 요새 젊은 것들이 말을 안 듣는다고. 그래서 아니 젊은 거 왜 말을 안 듣습니까? 여기 뭐 아파트 분회장이 말을 안 해서 이거 말 잘 들어요. 오늘 거기도 아까 김치 해가지고 갖다 주고 그러는데 뭐가 말하는데 있어요. 저 방에 가면 있어요. 누군데요? 저 60살 먹은 것들이 젊은 것입니다. 그래서 가서 보니까 무릎이 아파가지고 앉아있는 거예요. 젊은 것이 거의 젊은 거. 그래서 그분하고 대화를 하다 보니까 젊어서 스트레스 많이 받고 먹고 살려고 머리 짐을 이고 다니고 속상하고 고통받으며 일 아물어서 치아 허리 복부립에 문제가 생겼다고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젊은 60대에 뼈 관절 신경질병 고생하고 계셨습니다. 그러면 우리 목회자분들도 돌아다니면서 전도 좀 해보세요. 노인정 같은 데 가가지고 대화를 해봐야 알아요. 전도사들도 마찬가지예요. 말로만 하려고 하지 말고 돌아다니 보세요. 저는 46개 노인정을 진짜로 3년 동안 돌아다녔어요. 그래서 밥도 많이 얻어먹고 대화도 하고 안수도 해드리고. 밝히 알아야 할 것은 상수와 스트레스 인하여 뼈와 디스크에 끼어있는 독소는 세상 방법으로 배출이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술을 받고 수술해도 다시 재발해요. 독소 염증이 없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세상 방법은 육체에만 해당이 됩니다. 육체에 있는 독소만 배출이 가능하다는 말입니다. 그게 겉사람한테만 해당이 되는 거예요. 세상 방법은 속사람이 돼야 온전히 하늘나라 지배가 돼가지고 다 치료가 되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사람이든지 믿지 않는 사람이 뼈와 디스크에 쌓인 독소는 영적으로 심적인 독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 방법은 배출에 한계가 있는 것입니다. 영적인 심적인 독소이기 때문입니다. 반드시 성령의 깊은 역사가 있어야 뼈와 디스크에 쌓인 독소, 염증이 녹아지고 배출이 되어 치료가 되는 것입니다. 무조건 안수만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안수만 받는다고. 왜 안수받는 걸 좋아하는지 몰라요. 저는 본인이 기도하지 않으면 소용없어요. 전화해가지고 무슨 기도해달라고 전화해가지고 기도해받아가지고 무슨 이루면 되지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와서 성령세를 받고 충만받아 자기 안에 성령 역사를 일으키면 기도를 해야죠. 아마 안타까워요. 제가 그렇게 시간이 한가한 사람이 못 됩니다. 오전에는 집중 기도 해드려야 되고 오후에는 또 나도 나름대로 내 관리를 해야 되고 원고도 확인해가지고 필요하면 설교도 해야 되고 또 일찍 자야 또 새벽에 일어나가지고 또 이렇게 올리고 정말 힘이 듭니다. 근데 그걸 자꾸 전화해가지고 기도해달라고 하면 참 안타까워요. 내가 기도해가지고 효과가 있으면 기도해줘. 근데 제가 말씀드려요. 우리 교회 가지고 한 2번 계속 다니면서 안수받고 치료받고 성령 세례 받고 충만 받아가지고 기도가 열리면 저 미국에 있는 사람한테 제가 기도를 해도 전화로 기도해도 다 성령 역사가 일어나요. 근데 오지도 않고 앉아가지고 전화하자면 안 돼요. 그건 소용없어요. 영이 알아듣지 못하니까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으니까 알고 여러분 자기 관리 잘 하시고 현장을 가세요. 가가지고 치료를 받으려고 노력하세요. 가야지 앉아가지고 안 됩니다. 유튜브 설교 100날 들어도 안 됩니다. 알기는 아는데 안 돼요. 성령 세례를 받아야지 실제적인 역사가 일어나도록. 여러분 세상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야 내 안에서 일어나야 세상에서 받은 상처, 스트레스, 독소, 염증이 녹아지고 배출이 되어 치유가 되는 겁니다. 세상 방법은 독소를 제거하고 나면 얼마 지나 요현상이 일어납니다. 수술하고 나니까 또 재발하잖아요. 석 달 간다고 그러더라고요. 석 달. 이는 근본 원인 제공자인 영적인 심적인 독소를 배출 안 하기 때문에 요현상이 일어나는 것이라 보는 것이 옳습니다. 뼈와 디스크에 쌓인 독소는 반드시 성령의 지배에 장악이 되어 안전 배출이 되어가지고 디스크나 관절, 척추 협착증 치료가 되는 것입니다. 허리나 목소리에 척추 협착증 고생하다가 수술을 받습니다. 그러나 얼마 가지 않아도 재발을 안 하는 게 좋아요. 그리고 나이 들어서 수술하면 그게
많이 체력에 소진이 됩니다. 체력이 다운되면 그만 생명도 단축되는 거예요. 그냥 기도하는 거예요. 이유가 디스크를 유발한 근본 원인 증상이 영적으로 심적인 독소로 염증을 배출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목젖의 허리에도 그 수술을 받으니 성능으로 근본 원인 제공자인 영적으로 심독소를 배출해야 재발하지 않는 것입니다. 큰 넷째예요. 성령의 깊은 임재와 성령 역사가 있어야 뼈 신경치료를 할 수가 있습니다. 접촉자증 치료할 수 있어요. 그 안에 독소를 빼내야죠. 허벅지에 있는 염증을 제거해야 돼요. 이를 위해서 치유사역자는 많은 시간과 기도, 성령 체험 그리고 자신의 내면의 성령 치유를 받아야 된다. 자기가 먼저 치유 받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하루아침에 안 돼요. 전 25년간 이 사역을 했어요. 하나님의 일은 무슨 일이니 그냥 쉽게 되지 않습니다. 자신이 변해야 돼요. 아브라함이 여러분 광야훈련 몇 년 걸렸어요. 모세 보세요. 몇 년 광야훈련 했는지. 요셉 보세요. 몇 년 광야훈련 했는지. 부단한 지식의 습도가 실습을 내 훈련과 영성 개발이 필요합니다. 뭐 한 번 3박 4일 집회 참석해가지고 뭐 택도 없는 소리 말아요. 자기가 언제 성령으로 하늘나라 천국이 되어야 돼요. 그리고 뼈신경치유 사역할 때는 사역자나 피사역자나 성령에 사로잡혀 치유가 된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사로잡히려고 그러면 시간이 많이 경과가 되어야 돼요. 성령에 사로잡지 못하면 치유가 되지 않습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약한 것을 사로잡아 달라고 기도하기를 바라며 에스겔 31장이 그대로 실현되게 해야 큰 믿음을 가지고 기도해야 됩니다. 오래 해야 됩니다. 오래. 뼈골수에 지금 염증이 생기는데 그게 쉽게 하는 거 해가지고 되겠어요. 그게 하려고 하지 마세요. 안 돼요. 제를 수 없어요. 뼈에게 명령할 때마다 이 뼈 저 뼈가 맞서서 움직이고 제자리에 들어가서 상상하며 기도하세요. 구체적으로 기도하세요. 예수 이름 병원에 뼈가 움직이면 신경을 살아나며 인대와 힘줄과 건과 조직은 정상으로 회복되려면 구체적으로 오래오래 기도해야 됩니다. 본인이 기도하지 않으면 소용없어요. 오래 반복해서 기도하세요. 한 번은 치유되지 않습니다. 무엇보다 뼈 신경 질병의 치유는 성의 환자를 완전하게 장악을 해야 순간 치유되는 사역입니다. 한 번에 뼈 신경 질병이 치유될 정도면 정말 숙달된 성령 치유 사역자 기도를 많이 한 분들입니다. 기도를 많이 한 분은 빨리 치료가 돼요. 성이 보증하여 주는 사역자고 성도입니다. 한 가지씩 구체적으로 기도하세요. 저는 이 사역을 위하여 많은 기도와 실제 사역을 통해 치유 원리와 기도를 흡수하겠습니다. 정말 많은 노력을 했어요. 그러면 한 번에 되지 않는다고 낙심하지 말고 지속적으로 사역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환자들도 병원에서 수술하여 치유하는 마음보다 예수님의 은혜로 성령 역사로 치유해서 뿌리를 캐내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깊은 기도 온몸기를 오래하면 치유하려고 노력을 해야 됩니다. 척추사증이 생기면 보통 허벅지 통증 같이 생겨서 걷는 것이 자유롭지 못하고 통증으로 고생을 합니다. 척추 신경이 눌려서 생긴 것이므로 허벅지 독소와 염증을 해결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냥 기도하고 안수한다고 척추 협착증이 치료되지 않습니다. 척추와 연결된 신경구조라고 허벅지 통증을 해소하는 비결을 많은 사역을 통해 터득해야 됩니다. 그래야 뼈와 신경으로 고생하는 사람들 치유하시길 바랍니다. 다음 간증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허리 디스크로 15년 이상 고생을 하다가 치유받은 목사입니다. 또 신우은사도 받은 목사입니다. 허리에서 그런 허벅지 통증하여 제대로 걷지 못할 사람 노릇을 못하고 살았습니다. 어느 기도원장이 목회자가 되어야 하는데 사명을 감당하지 않아 허리가 치유되지 않는다고요. 신학을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목사가 되어 지금 기회를 기택하여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우연히 기회에 인터넷에서 수많은 길을 알게 되었습니다. 홈페이지에 기록되는 간증을 읽고 나도 치유를 받을 수 있다는 감동이 강하게 와서 신혼집회에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신혼집회 참석하여 그동안 체험하지만 강한 성령으로 임하는 걸 체험했습니다. 근데 지금 제가 신혼집회 하루 안 하고 지금 집중기도만 하자. 월화 금토 오셔가지고 얘기하면 제가 다 기도해드려요. 복합적으로 내적 치유까지 다 해드립니다. 그래서 월화 금토 하는 거예요. 내 안에서 역사는 악한 영들이 수없이 따라갔습니다. 집회 마지막 강 목사님 뼈와 신경을 치유에 대한 강의를 마치고 시범을 보여주었습니다. 뼈와 신경과 근육에 있던 질병들이 그 자리에서 치유가 되었습니다. 나도 저렇게 순간 치유를 할 수 있다는 은혜, 능력, 은사를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이 저절로 나왔습니다. 허리로 고생하는 분 나오라고 해서 나갔습니다. 누구라고 하도 양발을 잡으더니 오른발이 길다는 것입니다. 골반이 틀어졌다는 겁니다. 그리고 양발을 잡고 성령 임하시고 하며 기도를 하셨습니다. 머리 어깨에 임하시고 사로잡아서 그리고 다리도 사로잡아 주셔서 허리도 사로잡아서 골반도 사로잡아 주시고 몸에 약한 부위 다 사로잡아서 치유하여 없어하고 인재를 요청하셔서 그 다음 허리 골반을 강하게 사로잡아 주시고 치료하여 없어서 하고 허리도 돌려주시고 완전하게 치유하여 없어서 목사님께 기도를 하니까
내 다리가 한쪽씩 올라갔다 내려갔다 그럽니다. 골반도 나름이 막 돌려집니다. 이제 허리를 만지시면 목도 뒤로 머리가 땅에 닿게 하여 꼭 허리가 부러지는 것 같았으면 두두둑 하면서 뼈가 반전되는 소리를 요란하게 됐습니다. 저는 순간 이러다가 허리가 부러지면 어떡하나 하고 걱정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다가 이제는 다리를 쭉 펴다가 오른손으로 발을 잡고 하면서 일어났다 앉았다 하게 하면서 진동을 하더니 서서히 진동이 약해졌습니다. 성령의 역사해가지고 나를 이렇게 움직이는 겁니다. 목사님 다리 잡고 허리를 돌리면서 지금까지 괴롭히던 허리에서 그 고통을 일으켰던 신경이 눌려가지고 걷지 못하게 된 병만은 떠나갈 때다 쓰는 겁니다. 내가 기침을 한동안 막 하면서 허벅지를 만지는데 고통을 참을 수가 없어가지고 악 하면서 소리를 질렀습니다. 악 하면서 정말 많이 아팠습니다. 그러니 휴 하면 소리가 나면서 목사님 일어나서 한번 만져보세요. 허리 한번 만져보세요. 아픈가? 이런 허리를 손을 잡고 허리를 돌려보았더니 하나도 아프지 않습니다. 15년을 괴롭히던 허리가 깨끗이 치유됐습니다. 예, 골반을 허리 통증도 치료되고 허벅지 통증도 치료돼서 할렐루야 주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정말 나에게도 이런 은사가 나타나게 되어 기도를 쉬지 않고 했으면 주일날이었습니다. 오후 예배시를 마치고 성령께서 뼈와 신경과 근육의 고통을 받고 있는 성도를 불러내 안수하라는 감독을 하시며 그래서 선포했습니다. 뼈와 신경과 근육에 질병이 있는 분들은 종이에 병명을 써놓고 앞으로 나와서 기도하라고 했으며 그랬더니 7명이 나왔어요. 그랬더니 목사님이 가르쳐준 대로 안수를 했으면 막 성령 역사이라 기침을 하고 울고 막 그래서 모두 안수해서 끝난 다음에 일일이 물어봤으면 아픈 부위 통증이 사라지지 않고 그대로 있느냐고 질문해서 그랬더니 신기하다는 것입니다. 조금 전만 해도 그렇게 통증이 심하다가 안수 받고 나니 모두 시원해졌다는 것입니다. 어디서 능력을 받아서 왔느냐는 것입니다. 충만한 교회 가서 50년, 15년 묵은 질병을 치유받고 신원사도 받은 것이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예. 모두 다 이런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오늘도 저희 설교를 끝까지 들으신 분들 축복해서 특별하게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공유하신 분들을 기억하시고 성령으로 세례받고 성전된 자신을 온전하게 취하여 자신이 하나님 나라 보물에 평생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 축복에 거둬들이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